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부터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보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거기 여호엘 굴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보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지구상에는 지금 현재도 전쟁이 진행 중인 곳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전쟁들이 있습니다. 어제 검색해 봤을 때 어제 현재 지금 지구상에는 대여섯 군데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외에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전쟁이 쉬지 않는 것이 이 지구촌의 일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 이스라엘도 전쟁이 쉼이 없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면서부터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제 좀 가나안 족속과 안정이 되어가나 했더니 주변국들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전쟁의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후에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왕인 이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의 4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들 중에 선한 왕을 꼽으라 하면 4-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실책 없이 실수 없이 변질 없이
주님을 경외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오늘 소개하는 여호사밧도 선한 왕이었지만 실책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선대왕 아사왕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제단들을 부수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왕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합과 사돈을 맺고 동맹을 맺은 일이었습니다. 아합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악의 축, 악의 기둥이 아합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분별력과 결단력이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또는 아합이 아무리 꼬여도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결국은 이 아달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는 아버지 아합과 똑같은 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딸과 결혼을 시킨 것도 모자라 아합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전쟁도 치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의 구별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온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인도하면 그 사람은 선한 왕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우상을 섬기든 아니면 섬기지 않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묵인하거나 허용하면, 그래서 제단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는 일을, 우상을 세우는 일을 허용하면 그 사람은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서 그것만을 허용한 왕은 없습니다. 자신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을 묵인하고 허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이었다고 했어요. 자, 그가 아합과 사돈을 맺을 정도면 선한 왕이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책 19장, 역대하 19장 3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을 맞아 예후가 얘기하는데, 왕이 악한 자를 돕고,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아합 왕입니다. 그 앞장에 보면 아합 왕과 결탁해서 전쟁을 벌이다가 아합이 죽고 여호사밧만 살아남았어요. 그때 선지자 예후가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왕이 선한 일도 있다. 3절에 보면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아살의 목상들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왕의 선하심인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의 결과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 즉 에돔과 이 3개국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3개 연합국의 군대가 유다를 공격하러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전쟁 앞에서 여호사밧이 어떤 태도를 취하며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분별력과 지혜가 없이는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실수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책망하시는지 그렇지 아니하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는가.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전심, 온 마음, 그러니까 다른 곳에 내 마음을 1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호사밧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심 속에서도 선한 왕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자, 이 3개의 연합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군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에요. 자, 그들이 아예 이제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연합이 쉬워요. 죄끼리의 연합이 쉬워요. 그래서 이마 너 이렇게 하고 엄마한테 이런 거 얘기 좀 하자. 이런 거에는 금방 마음을 같이 하잖아. 자녀들도. 그지? 죄끼리는 연합이 쉬워요. 이 3개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이 여호사밧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눴으면 합니다. 20장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합군을 보고 첫 번째 여호사밧의 마음은 뭐가 들어왔습니까?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자, 두려워할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각각 태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냐면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온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니라. 우리 모두가 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6절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어 감히 그 하나님과 맞설 자가 없을 만큼 그 권세와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이 상황 앞에서,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낙성식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때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알고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소서 이 말인 거죠. 또 10절에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전쟁을 걸어왔지만 그들과 전쟁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그들을 피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우리를 괴롭혔던 것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 저들이 다시 이제 아예 연합해서 우리를 치러 온 저들을 주님이 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기도를 마무리하냐면 우리 하나님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큰 무리를 이 연합 군대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고 무슨 작전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우리의 군대로 싸우는 건 불가능하고 우리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만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시편 62편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또 시편 42편 11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지금 두렵고 불안해.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을 지금 여호사밧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본다. 내 두려움, 내 염려, 내 불안, 내 근심, 내 억울함,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게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걸 다 내어드리지 않으면 나는 뭘 바라보게 됩니까? 그 상황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그 상황을 통해 내게 엄습해오는 두려움, 불안, 염려 또는 억울함 또는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내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두렵습니다. 주님 이러이러해서 내가 억울합니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주님 앞에 드려진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떠나서 주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찌 일하시는지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여 전쟁을 주님 앞에 맡겨버린 여호사밧에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중간부터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다? 너희 전쟁이 아니야. 왜? 너희가 나한테 맡겼잖아. 이 전쟁에 대해서 너희가 어찌 할 바를 몰라서 나한테 맡겼잖아. 나만 바라본다며.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내 전쟁이야. 나한테 속한 전쟁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마.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대. 아니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무슨 전쟁이 되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그러나 너희가 싸울 게 없대. 그냥 너희는 쫙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하여 너희에게 승리를 주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주님의 응답이었어요. 이 주님의 응답에 대해서 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아 역시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오케이. 그렇게 마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적군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 걱정하지 마. 이 전쟁, 네 전쟁이 아니야. 나에게 속한 내가 해야 할 전쟁이야. 그냥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쭉 줄 서서 대열을 이루고 서서 저들과 마주보고 서서 내가 저들을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그리고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내는지 그걸 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예 주님 역시 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했습니다. 20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중간쯤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 여호와의 그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하시엘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래. 그냥 서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걸 보래.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말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견고히 서게 될 거야. 무너지지 않게 될 거야 이 나라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 말이 그 말인 거잖아요. 선지자 자체를 신뢰하라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목사의 말로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질 않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선지자를 선지자로 보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우리에게 전한 선지자로서 신뢰해. 이 얘기예요. 자, 그가 전한 말씀을 신뢰하면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싸운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대로 했어요. 백성들과 의논해서 진열을 다 이루고 섰는데 맨 앞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맨 앞에 가장 용감하고 싸움 잘하는 군인을 세웠습니까?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대가 찬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고 그 약속을 실행하십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전쟁이 시작될 즈음에 전쟁이 시작되어야 하는 이 지점에서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시작될 즈음에 주님의 전쟁도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그들끼리 싸웁니다.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세일산 에돔을 치기 시작했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고 3개 연합국 중에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해서 에돔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돔이 다 멸했어요. 한 사람도 도망친 사람이 없대요. 오늘 말씀의 24절에 보면. 그러고 났더니 이제 에돔이 다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모압과 암몬이 이제 서로 자기들을 또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도망친 자가 없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너희는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보라 하신 이 말씀이 실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실행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 이 약속을 실행하신 것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한 것을 보고 실행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25절 끝에 보면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제 귀환해야 되는데 전쟁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가지고 거기 남은 무기들 뭐 양식들 식량들 이런 거 다 이제 갖고 오는 게 그런 것들이 전리품인데 그것들을 갖고 오는데 얼마나 많았으면 사흘 동안 갖고 왔대요. 사흘 동안. 뭐 한 거예요? 난 가만히 서 있다가 양식 무기만 챙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만 우리는 기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셨는가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앞서서 찬양단이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에 접목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맨 먼저 뭐 합니까? 찬양합니다. 찬양단이 찬양을 인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럼 이 찬양은 무슨 찬양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전쟁, 선전포고의 찬양인 거예요. 영적 전쟁의 선전포고인 것과 같아요. 그런데 자, 영적 전쟁, 어떤 영적 전쟁이겠습니까?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과 염려나 또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어떤 조급함이나 어떤 것도 이 예배를 방해할 수 없다고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아요. 이 찬양을 통해 그럼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 찬양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라, 나의 고백으로 찬양해라 하는 거예요. 이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시작될 때 주님이 싸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채우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예배를 준비를 위한 찬양입니까? 아니요. 찬양 자체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 찬양이 시작될 즈음에 주님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모든 죄와 사단의 미혹을 상대하여 싸우시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붙드셔서 주님을 온전히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의 영으로 감싸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소홀히 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찬양을 소홀히 한 자는 그 예배가
결국은 빼앗기는 예배가 될 거예요. 흠 있는 예배가 될 거예요. 왜? 온 마음을 주님께 향할 수 없는 예배였으니까. 이 찬양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양을 시작함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여호사밧이 실책으로 인해서 전쟁이 비롯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전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고 하나님 앞에 실수와 실책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린 그렇게 완벽하기에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다만 여호사밧처럼 온 마음을 기울여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 나의 연약하고 무능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대상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호사밧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방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으셔서 그 어떤 누구도 대적자가 없을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믿는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에게 처한 일을 그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근데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받으시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른 채 드린다면 그 기도와 찬양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문을 외는 것밖에 뭐가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찬양도 기도도 말씀을 읽음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를 사망에서 살리신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나의 어떤 문제도 주께 맡길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던져지는 이 3개국 연합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같은 전쟁, 그런 두려움, 그런 맞닥뜨리는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맡겨드릴 때 주님이 친히 그 일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주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오늘 찬양한 것처럼 맡겨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 것으로 받아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 전쟁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적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아니, 내가 맡길 때 주님이 싸워주세요. 나는 이 전쟁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 두려움과의 전쟁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 분노와의 전쟁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 습관이 깊어 수시로 올라옵니다. 이 전쟁의 승리자는 주님이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니 그 승리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 전쟁을 주님 것으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분노도 자아도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도 주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너희가 서서 구원을 이루는 주님을 보라 하신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찬양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 또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신뢰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 이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여호사밧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전리품들을 거두어들여 예루살렘에 복귀한 후에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이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전쟁의 완전한 마무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도 또는 우리 삶에 부닥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릴 때 그때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모르고 그냥 주문 외듯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맡기면 주님이 일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이 일하신 것을 다시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온전하신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찬양함으로 이 모든 전쟁을 매듭짓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모든 문제와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맡기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따라 주님이 공급하시고 싸우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